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는 분이 한 몇 분밖에 안 계시네.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좋은 표정과 좋은 말로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귀가 나의 귀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참 고달프게 살거든요. 잘 모르시죠? 미국에는 전부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제대로 이 문화생활을 하려면 특별한 뭐 어떤 이 기술이나 학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억척같이 일해야 살아요. 그래야 집에 달달이 들어가는 페이먼트도 하고 차도 타고 다니고 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잡, 그 다음에 뚜리잡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이 잘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억척같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된 나라거든요. 힘드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나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말이나 그 다음에 뭐 조금 하는 것만 봐도 막 굉장히 좋은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짜증 부르고 힘들다 해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잘 웃어요. 특히 미국 여자들은 모르는 사람을 봐도 싹 미소를 짓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야, 뭐 뷰티풀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너무 좋다 뭐 어떠냐고 물으면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동안 항상 제가 여기서 보면 웃을 때 표정하고 안 웃을 때 표정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얼굴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우리가 싹 웃을 때 그리고 힘들 때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좋은 아침입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는 이 에너지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 조상 때부터 억눌려서 살아왔잖아요. 참고 이러니까 항상 마음의 근저에 이 불만이 항상 쌓여 있어요. 민족적인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자꾸 표출해내기 시작하면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으면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곧 죽게 됐잖아요. 아주 독한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데도 이번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와서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의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쫓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있다 보니까 나를 병들게 했던 그 옛날 습관들, 그 생각들을 그냥 그게 난 줄 알고 원래 그게 나가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성경에 나오죠. 그죠? 새 사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 마치 여러분들 몸의 일부처럼 여러분들 뼈 속에 아니면 혈관 속에 각 조직의 세포 속에 쌓여있는 나쁜 독소들이 여러분들 자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지금 몰아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원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나가 아닌 잡다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잡다한 것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여기에 잔뜩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 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의 큰 그 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돼도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 속에 다 새겨져 있거든요. 새겨져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머릿속에 그 사건이 이제 딱 들어가면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내 속에 들어있던 그 잡다한 지식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 낭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희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막을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똑같은 물통을 들고 출발을 했는데 한참 더운데 가다가 물을 마시면서 가다가 이제 길이 얼마나 남았나 보고 물이 얼마나 남았나 보는데 물은 똑같이 반통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반통 남은 물을 보고 확 기가 죽어버린 거야. 반통밖에 안 남았네. 근데 똑같은 반통 남은 물을 보고 이쪽 사람은 아직 반통이나 남았네. 그게 뭐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이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이 잡다한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컴퓨터 속에, 우리 뇌 속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런 쪽으로 밀어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 혹시 오늘 아침까지도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뇌를 디톡스 하시기 바랍니다. 뇌를 싹 씻어내는. 그 뇌를 씻어내는 것은 좋은 참된 생명의 진리가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축복된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똑같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생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도덕적인 책으로 봐요. 도덕적인 책.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기독교가 마치 학교처럼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뭐 안수집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요즘 교회 보면 시험 보더라고요. 맞아요? 조건을 딱 제시해놓고 시험을 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실 때 시험 봤다는 기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벌 보셨다는 기록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성품을 일일이 다 점검해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세상을 선도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초석으로 세우셨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전락돼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도가 이제 교회 안으로 다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시험은 아까 얘기한 거 믿음이 좋아야 된다.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많이 내고 그래서 큰 교회는 장로가 되면 뭐 얼마씩 낸다고요? 참 이상하죠, 그죠? 참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심어준 사상이 극대화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이르러올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진화론 사상입니다. 네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넌 도태당한다. 그거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 보세요. 뒤처지면 죽는다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상급학교 진학 못하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끝나는 줄.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내용 나오죠. 그죠? 38년 된 병자.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그 전설이 있었죠.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병이 나요? 제일 1등 하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예수께서 거기 가셨어요. 예수님이 1등을 만나셨나요? 꼴찌를 만나셨나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것에 옮겨다 놓은 중풍병자가 그 허무맹랑한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거기 와서 자기를 좀 옮겨달래서 왔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물이 움직인다 할 때 1등할 확률이 몇 %일까요? 0%입니다. 0%. 그날도 물이 움직인다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용을 써보자고 몸을 굴리는데 벌써 야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고개를 푹 받고 이제 삶에 대한 한 줄기 끈도 다 놓쳐버린 그때 예수님이 그 꼴찌에게 다가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음성이, 고개를 숙인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리 지경이라고.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새벽에 가서 한 사람 불러왔잖아요. 또 낮에 가서 또 불러오고. 마지막에 끝날 때 다 돼가 또 손이 필요해서 한 사람 데려왔잖아요. 품삯을 어떻게 주셨죠? 너 일 많이 했으니까 너 많이 받게 주셨나요?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해야 너 상 받고 잘해야 너 천당 가고 잘해야 너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된다는 사상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파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나란히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쭉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교회 안목으로 보면 그게 장로감에 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장로감 딱 하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출신 성분이 서기관이거든요.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세리, 갈릴리, 어부, 뭐 성격은 또 좋았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저것들 괘씸하다.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태워 죽이자. 베드로는 큰 소리만 뻥뻥 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아주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잖아요. 도마는요. 사사건건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유대 랍비들은요. 자꾸 자기들 믿음의 조상을 미워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온통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네?
우상장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상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때도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수가 많고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숫자가 수요가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전지전능한 파워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죄의 그 오염이 돼가 그걸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파워를 가지고 단칼에 착 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게 증거가 돼요? 마귀의 말이 옳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가장 연약하고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게 해서 그들이 새롭게 치유되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세가 다 타락해가지고 다 탄식을 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엄청 받았는데 우주 심판정의 피고인으로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판받으실 때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심판받으시는 하나님. 물론 검사로서 참소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하나님 저 엉터리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참소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끊임없이 참소당했잖아요.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 참소당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끊임없이 코너로 공격해 갔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앉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 저 하나님 잘못 믿어가 병들었다고 오늘날도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만사 형통처럼 가르치죠. 그죠? 뭐 잘못되면 야 너 교회도 잘 안 하고 하더니 너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막 키를 쓰고 막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형성된 무한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동에 나오는 이런 믿음이 아닌 도 닦는 믿음을 하는 게 도 닦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비단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절도 괜찮고 뭐도 다 있잖아요.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 앞에 가면 갑자기 다 착한 채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자기의 집을 노출해야 마음 놓고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는데 나오면 다 거룩한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어요? 막 좀 고쳐주고 싶으셨는데 자기는 병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완전히 썩은 것도 차 있다. 그거 좀 나한테 와가지고 좀 노출시키면 내가 너희 고쳐줄 텐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밖에서는 막 떠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들 교회 안 다니셨나요? 왜 그렇게 하면 제가 옛날에 그래서 잘 알거든요. 밖에서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배당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절뚝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야 마귀의 방해를 안 받습니다. 마귀는 이 지구상에 사는 존재들 다 누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다 내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확실히 밝혀드리는 것, 그거 기도라는 거거든요. 딱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밖에서는 막 들다가 갑자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얌전한 척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정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어떤 사람의 구절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개해드리면 기도란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펼쳐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갖고는 어쩌고저쩌고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갑자기 얌전해져가지고 거룩한 체하고 이러잖아요.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펼쳐놓는 것이다. 여기 예배당에서 대표하는 기도는 그건 예배를 위한 기도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마치 친구에 같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것이에요. 펼쳐놓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착한 채 하지 마세요. 점수 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서 열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마음껏 하나님 손길에 맡깁니다 하는 의사 표시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막 예배하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으면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적은 자, 소자 보잘것없는 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날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를 수호하는 천사가 다 있어요. 그 천사가 낱낱이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는데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는데 우리 기도를 담는 그릇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냥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그분의 의무자 책임이에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세상 부모들도 그걸 다 하려고 하는데 세상 부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 부모들보다 못하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를 항상 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속아가지고 야, 네가 천당 가려면,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네가 건강하게 살려면 너 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 키울 때 나 너 대가 지불해야 되고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특히 막 애가 잘못 가고 삐뚤어져 가면 더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은 더 넓고 큰 가슴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노라. 영원 무궁하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어떤 형편에 있으면 그 사랑이 다가오고 내가 이런 형편에 있으면 하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못 받고는 나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처지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다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희망찬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시고 천사들을 통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희망찬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환희가 그들 마음속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찬 새 아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